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무엇보다 더 좋아하실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아침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모인 이 기쁘고 좋은 아침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모든 성도마다 주님의 큰 평화, 예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뻐하시는 주님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침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들의 얼굴을 보시고 기뻐하실 주님을 생각하니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부어주시고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고 풍성하게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원수가 떠들어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스포츠를 봐도 상대편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치 오늘 축구 경기 나갔는데 수비수가 없었으면 좋겠다, 수비수 없이 골을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오늘은 수비수가 나에게 달려와서 내가 골을 못 넣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경기의 관건은 사실 뭡니까? 수비수가 있어도 그리고 그 수비수가 아무리 뛰어나도 골을 넣는 게 경기의 묘미죠. 그게 경기의 핵심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지혜라고 말할 것도 아니라 상식입니다. 상식. 언제나 좋은 일을 할 때는 반대 세력이 있다. 이거는 상식이라는 거예요. 상식.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극복하면 됩니다. 어려움이 있고 상대편이 달려들고 원수가 있을 때는 극복하고 이기고 감당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웨이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거 뭐 한 구절이지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을 행하되 이렇게 돼 있죠.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다가 그게 앞부분. 그 다음에 중간에 뭐냐면 낙심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있었는데 낙심하는 순간이 한번 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 구절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린 보통 생각하죠. 선을 행하면 언젠간 거둘 거야. 이렇게만 연결 짓는데 가운데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거쳐 가야지만 열매를 거둔다. 그 얘기와 같죠. 그래서 생각할 때 선을 행할 때 낙심도 오는구나. 없지 않구나. 그러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뭐 한 주 거의 다 지나죠. 한 주가 이렇게 우리가 생활한 걸 돌이켜 보면 모든 열매를 맺었던 순간들을 살펴보면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반드시 있었다고요. 그거를 딛고 일어났더니 열매가 있었던 거죠. 오늘이 그런 일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오늘 장애물을 만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월화수를 지내면서 월요일날 만났던 장애를 잘 극복했더니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돼서 이제 열매가 오는구나. 이걸 또 인생의 긴 그래프로도 볼 수 있죠. 작년에 잘 견뎠더니 올해 열매가 오는구나. 견뎠다는 게 뭡니까?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반드시 과정 가운데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 이야기인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벽을 재건하는,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일이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방해꾼이 나타났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게 총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했거든요. 근데 반대가 언제 있었냐? 시작할 때 반대가 있었어요. 그럼 중간에 좀 낫냐? 중간에도 반대가 있었어요. 그럼 마지막에 좀 나아지겠나? 아니요. 마지막까지 반대 세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다 이겼더니 승리하더라. 그래서 요거를 좀 재미있게 표현한다 그러면 성취는 반대를 먹고 산다.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취라는 것은, 열매라는 것은 늘 반대라는 것을 먹고 성장해요. 반대가 밥인 거죠.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원수가 느헤미야를 계속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면 가장 간단한 건 그겁니다. 저 사람이 왜 나를 반대를 할까? 그 목적만 분명히 알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반대의 목적, 특별히 이 원수의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태클 거는 원수들, 사탄, 마귀, 또 이런 암흑의 권세들이 우리에게 태클 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중단해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느헤미야가 그걸 중단시키기 위해서 갖은 방법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갖은 방법들이. 그래서 목표만 알면 우리가 쉽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갖은 방법이 목표가 아니라 이걸 왜 이렇게 나한테 오늘따라 이렇게 달콤한 꽃감 같은 걸 주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무섭게 대하지? 오늘따라 왜 한 발 물러선 것처럼 보이지? 이 모든 게 한 목적. 네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중단해라. 요 목적으로 달려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장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물건을 사게끔 만드는 게 그 장사꾼의 목적이죠. 그 목적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하는 사람이 다 각기 다른데 타겟층에 따라 태도가 바뀐다 그러죠. 동양 사람, 그죠? 동양 사람 같은 경우는 물건 팔 때 고객이 동양 사람이면 장사꾼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죠. 그 심리를 잘 활용한대요. 너무 친절하게 장사꾼이 딱 그 고객한테 붙는다 그러면 경계한다 그러죠. 고객들이 이 사람 왜 나한테 친절하게 구나? 그죠?
근데 이제 물건 파는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사지도 않을 거면 가라고, 돈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쓱 풍기면 내가 왜 돈이 없냐고, 나 여기 정도 살 정도 수준 된다고 그러면서 덥석 사간다 그러죠. 그거가 잘 활용하는 거예요. 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게 다 심리전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목적은 사게 만드는 거. 사게 만들게끔 하기 위해서 퉁명스럽게 또 대했다가 아니면 달콤하게도 유혹했다가, 장사꾼의 목적이 그거죠. 원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언제나 상대방이 지금 왜 나한테 이런 것을 행하는 것인가, 이것을 파악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귀가 어떻게 오늘 나에게 접근을 하든 하나예요. 나를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은 달콤하게 유혹해요. 그죠? 화요일은 세게 압박합니다. 그러나 전부 다 하나예요. 너가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 전부 다 중단시키기 위해서 월화수 작전이 다 다른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조롱하는 모습으로 공격을 해요. 4장 1절 보니까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했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한마디로 약 올렸다, 그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약 올리는 방법으로 와요. 그럼 약 올리는 이유는 뭐겠어요? 한 가지죠. 약 올라서 같이 상대해 주다가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게 만드는 거, 그거 하나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 똥개는 짖어도 열차는 간다, 그거 붙잡으면 돼요. 똥개가 아무리 짖어도 난 성경 말씀대로 한다. 사람들의 비난 신경 쓰지 않는다. 네가 약을 올리든 네가 뭘 하든 난 하겠다. 그러면 조금 지나면 사라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방법을 바꿔서 또 공격을 하겠죠. 그때도 무시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러면 오늘 이겁니다. 이런 상대가 나에게 대적의 세력들이 나에게 태클 걸고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게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기도하십시오. 기도. 둘째는 뭐냐? 계속하십시오. 두 가지예요.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 두 가지라는 겁니다. 왜냐? 이게 마귀의 목적을 중단시키는 유일한 도구라는 거예요. 유일한 도구. 성경에 나오는 모든 리더십들이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좋든 싫든 계속 기도해요. 모세는 좋든 싫든 계속 엎드려 있고, 다윗도 좋든 싫든 계속 하나님 찬양하고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속 그거죠. 바울은 좋든 싫든 하나님 말씀 계속 증거하고, 좋든 싫든 기도의 형태가 계속 있는 거예요. 좋든 싫든 계속해요. 오늘 느헤미야도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든 말든 4장 4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업신여김 당해도 기도해요. 업신여김 당했다고 방구석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이러지 않는다고. 욕으로 대항할 시간에 욕 먹고 그 다음에 기도로 올라가는 거죠. 그 과정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골리앗 물리치러 갔더니 형 엘리압이 조롱했습니다. 조롱을 조롱으로 받아치지 않죠. 형이 뭐 한 게 뭐가 있어. 이게 아니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 시간에 골리앗을 물리치죠. 다윗이 했던 방법이라고. 모든 성도의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끊이지 않는 기도. 상대방에게 대꾸할 시간조차 아까운 거예요. 상대방의 대꾸할 욕 한마디 하실 거면 그 시간에 차라리 기도를 하십시오. 그 기도가 오히려 원수를 밟아버리는 거죠. 오늘 4장 9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원수 상대도 안 했어요. 기도 먼저 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러니까 이거가 참 가슴 뛰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원수는 약도 올려, 또 뭐 협박도 해.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서 하는 게 뭐냐? 그걸 듣는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벌써 우리라는 단어가 딱 2번 들어가죠. 하나님과 자기들을 묶어버리는 거죠. 놀라운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적이 성도를 도와준 꼴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십시오. 대적이 오늘 월요일날 대적 세력이 있었고, 화요일날 나는 뭐 약도 올렸고, 사람들이 원수가 나를 뭐 못살게 굴었어. 근데 그것 때문에 난 더욱더 주님께 붙잡았던 한 주였지. 성도를 도와준 꼴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역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일종의 고도의 심리전이에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겁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은 뭐냐? 상대가 원하는 것에 반대로 행동하면 대부분이 풀리게 돼 있어요. 사탄이 원하는 게 있죠. 그것을 반대로 내가 하겠다 오늘. 그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하기 너무 싫은 마음이 갑자기 들었어. 그럼 그 반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죠. 그래, 기도하자. 오늘 기도의 목적은 내가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느낌보다 사탄,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기 싫어. 그걸 내가 일단 그것만이라도 내가 오늘 목적 달성하겠다. 그러다 보면 기도가 막 불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막 하고 싶은 날이 있지만 기도를 하기 싫은 날에도 그래, 내가 이걸 하게 되면 사탄의 요구를 들어주는 꼴이 되니까 오늘 내가 너가 한번 눈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네가 좌절하길 내가 바래. 내가 기도 내가 한다. 이런 날일수록 더 한다. 너 반대로 내가 하겠다. 그거예요. 욥기가 그랬죠. 욥기가 좀 욕할 줄 알고 좀 하나님 앞에서 막 좌절할 줄 알았는데 욥이 반대로 움직였죠. 마귀가 생각하는 거에 반대로 움직였어요. 주신이도 여호와고 막 그런 얘기 하고 있고 나중에 막 찬양하고. 그 역전극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역전의 하나님. 우리도 역전의 백성이잖아요. 역전하는 건 뭐냐? 사탄이 오늘 원하는 것에 반대로. 오늘 왠지 막 타락하고 싶고 오늘 괜히 그냥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승리한다고. 또 하나 뭐 당연한 건데 아까 얘기했죠.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계속하십시오. 계속하면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일상 우리 일반 세계 봐도 마찬가지죠.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계속 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면 잘 돼요. 마지막에. 근데 연약한 사람은 뭐냐면 꼭 자기가 피곤하면 중단합니다. 중단 포인트가 그거예요. 계속 해야겠다. 뭐 사명감에 있지도 않고 이걸 계속하면 나오는 열매를 소망하는 것도 아니라 계속 하다가 자기가 힘들면 포기해요. 그러니까 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원리죠. 여러분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지쳤을 때 경기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쳤을 때 경기를 스스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친다고 막 주저앉고 코트 바깥으로 나오고 수건 던지고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이 지칠 때까지 내가 계속한다. 그게 정신무장이 돼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다가 힘들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힘들면. 하나님이 힘드실 때까지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봤어요? 내가 힘들면 그만두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듣다가 야야 해줄게 그 문제 내가 해결하겠다 이놈아. 과부와 재판관 이야기 아시죠? 그 얘기를 왜 들려주셨는데요? 네가 힘들 때 기도 끝이지 말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잖냐. 하나님이 귀찮아할 정도까지 기도해봐라. 그럼 기도 생활이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예요. 실력을 기르자. 뭐 보통 그렇습니다. 뭐든지 실력을 길러보자. 뭐 기술을 연마하자. 근데 아무리 그래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힘들 때 그만둔다. 이 전제가 살아있는 한 실력이 늘 일이 없습니다. 실력이 늘 일이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좀 슬로건을 바꿔야 되느냐? 나의 리듬을 내가 리듬을 타보자. 나의 리듬에 맞춰보자. 그렇게 타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실력을 길러보자. 막연하게 세웠는데 힘든 순간이 왔어요. 그럼 또 그만둘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힘든 순간이 왔다. 그럼 내가 반대로 움직이고 조금 늦췄다가 다시 한번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거에 집중하겠다. 리듬이죠. 리듬이 강약, 중강약 막 이 리듬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리듬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내가 하다가 내가 힘들면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 때가 오면 잠깐 완급을 조절하면서 다시 가겠다. 그리고 다시 완급을 조절하고 다시 가겠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가서 끝을 보겠다. 그래서 자기가 힘들 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목표에 맞춰서 나의 리듬을 맞춰가리라.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다고 주저앉지 않죠. 잘하는 팀의 선수들은 힘들 때 잠깐 선수의 상대방의 심리를 역이용한다든지
그리고 잠깐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스텝을 향해서 재무장하고 있는 거죠. 공격수가 골 넣기 직전에 잠깐 그 경기장 거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노려보고 있는 거라고, 골대를 향해요. 그런 식의 완급을 조절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항상 내 리듬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아, 내가 힘들 때 그만뒀던 버릇이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힘든 거는 아까 얘기했죠. 힘든 거는 항상 모든 일마다 있어. 그럼 내가 완급을 조정하는 것으로 내가 방향을 바꾸고, 그래서 내가 계속 끝까지 해서 내가 완수하리라. 느헤미야가 52일 내내 열심히 하진 않았죠. 그래서 어느 날은 원수가 공격해 온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식으로 완급을 조절하고, 거기서 중무장해서 성벽을 지키면서 다시 벽돌을 쌓고, 이 완급을 조절하면서 리듬을 탔다고. 리듬. 그 리듬 중에 하나가 뭐냐? 상대방을 역이용하는 거죠. 네가 나한테 공격해? 난 그 시간에 그럼 기도하겠다. 그럼 이제 상대방 공격이 좀 완화되면 내가 그 시간에 또 일하겠다. 계속 이것을 통해서 끝까지 하는 겁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 리듬 사용했어요. 사탄이 공격했죠. 그 광야에서 시험을 걸었죠. 항상 반대로 움직이셨다고. 반대로. 네가 그 또 겟세마네에서 막 기도 못하게 그 십자가 앞에서 두렵게 만들었죠. 그럼 그럴수록 더 기도하셨죠. 반대로 움직였어요. 반대로. 십자가 자체도 반대로 움직이신 거죠. 죽여버려서 얘 끝내려고 했는데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절정이 돼버렸죠. 생명이 거기서 막 품어져 나오고, 십자가가 원수가 볼 때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신 자리, 십자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붙잡으십시오. 기도로 원수를 물리쳐야 되고, 그걸 계속 하라는 거예요. 원수가 공격해 올 때는 기도하고, 원수가 또 작전 짜고 있을 때는 내가 일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그죠? 계속 그렇게 해서 하는 기도,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거. 내가 힘들 때 나에 맞추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리듬을 보면서, 아, 네가 공격하고 있어? 내가 이럴수록 더 기도한다. 네가 공격해? 내가 그럼 바로 가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원수의 공격을 받고 계신 분 있어요? 그럼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원수는 제대로 가고 있는 사람을 공격하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사람 공격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막 술 먹고 클럽 가고 그러면 방해 세력이 없어요. 이미 원수가 원하는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교회 다니고 있는데 막 그 사명이 막 불타오르고, 하나님이 내가 더 말씀 읽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방해하는 세력이 막 등장하죠. 몸도 아픈 것 같고 막, 그죠? 일도 꼬이는 것 같고. 잘 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그걸 이용하라고. 그걸 역이용. 아, 내가 이럴수록 더 기도 자리에 나간다. 그래서 내가 더 힘을 얻고, 내 힘들 때 나의 리듬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겠다. 기도의 리듬에 맞추겠다. 이 모습을 통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쁜 리듬이 있었습니다. 힘들면 무조건 그만두고, 힘들면 멈췄던 우리의 모습들, 원수의 요구에 그대로 맞게 움직였던 모든 시도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원수가 우리 공격할 때 오히려 그것들을 역이용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원수가 공격할 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을 얻고, 그 모든 원수의 시도들을 물리쳐버리고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거친 파도가 눈앞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파도가 왔을 때 그동안 물속에 잠기는 거 상상했고, 또 파도가 내 물건을 부수면 어떡하나 그것을 걱정했다 그러면, 이제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파도가 오면 윈드서핑을 하라. 파도를 타버려라. 더 멀리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기도의 파도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파도가 올 때 리듬을 타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역이용하여서 기도와 말씀의 자리, 또 기도를 계속하는 자리로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힘들다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하는 그 원수의 리듬을 사용하여서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